오늘은 두 번째 돌판과 영광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저희는 금송아지 사건 현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그래서 그 사건에 3,000명이 죽게 되는 중간에 엄청난 우리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오지를 않자 이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지를 않자 불안해지자마자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대체물 모세를 대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기다렸는데 모세가 없어지자 이들은 이제 그 모세를 대체할 만한 것을 또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금송아지를 보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모세라고 하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그 형상을 바꾸면서 이런 짓들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다 진멸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모세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이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법궤를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들이 먹고 마시고 뛰놀고 하는 이상한 이방 종교의 그 예배를 그 제사를 그들에게 드리고 있는 희한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자마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돌판을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돌판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돌판을 가지고 오다가 깨뜨린 사건이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3,000명이 죽게 되는 사건으로 일단락 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용서해 주신 장면들을 32장까지 지난달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다가 이 이후에 이야기들이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좀 이어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33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그 자기 백성들과 함께 그 시내산에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가서 그들이 회개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는데요. 그 특징이 있어요. 장신구들을 다 버리고 와서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그 예전에 그 우상 단지들 막 몸에 지니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눈에 크게 보이진 않지만 조각조각 있는 목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신 장면이 3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3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돌판을 만들어 주신 장면이 34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가로 말미암아서 오늘 바로 이 두 번째 돌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그 대가는 엄청나게 아팠어요. 3,000명이 죽게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는 여정 가운데 이렇게 죽지 않았거든요. 근데 3,0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엄청난 이 사건이 벌어졌던 것, 이것들이 오늘 바로 이것은 바로 우상숭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금 삶을 중간에 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우리 오늘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와 있는데 우리도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주 값비싼 대가, 그래서 여호와의 편에 선자만 나오라 그랬더니 레위 족속이 나왔죠. 그래서 그들의 칼을 주고 나서 하나님의 그 주동자들 3,000명을 죽이고 일단락 되게 되는 게 그 32장에 있는 사건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판을 하는데 그때와 다른 점이 있어요. 첫 번째 10계명을 주는 것은 같은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뭐예요? 뭐가 달라요? 돌판을 깨뜨린 돌판을 바로 누가 만들어? 옛날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누가 만들려고 그래요? 모세에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돌판이었어요. 이게 좀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보면 33장으로 넘어가면 좀 내용을 볼 수 있어요. 3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제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를 원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주어져 있는 손을 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모세는 이런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내 자녀의 뭐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나의 뭐 건강이 필요합니다. 나의 뭐가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너무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래도 원하오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됩니다. 이거만큼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정기해 보셔야 돼요. 그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이 주실 그 복이 필요하십니까?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거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세와 같이 난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됩니다. 구원받은 것 이 자체로 나는 감사합니다. 평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고대 근동에 우리가 계약 방법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시내산에서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줬잖아요. 법궤를 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모세에게 이 돌판을 만들어서 오라고 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통용되는 고대 근동의 습관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고대 근동의 습관은 뭐냐면요, 그때는 나라와 나라끼리, 그 다음에 부족과 부족끼리 전쟁을 하게 돼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패자들은 그 나라에 흡수하게 되는데, 그 나라의 왕으로 삼고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구조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백성이 되어질 때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돼요. 우리나라도 뭐 일본에 할 때 막 그 계약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넘어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계약을 쓰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종이의 계약서를 썼잖아요. 근데 종이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때는 주로 돌판에다가 이걸 새겨가지고 그 조항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옛날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돌판은 좀 달라요. 두 번째 돌판은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돌판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원래 그 나라에서 이게 돌판을 가져가게 됐어요. 두 개를 가져가요. 가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써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돌판을 주시게 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그리고 이 법대로 지키지 못하면 넌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들이 사실 이 법을 어기게 될 때, 깨어지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모세가 하나님에 매달려서 살려줬지 않습니까? 3,000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다 죽어야 될 백성이었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신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이, 이 하나님과의 이 계약이 바로 이 지금 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는요, 이 돌판은요, 나중에 어디에 보관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어디에? 나중에 법궤 안에 보관되는데 법궤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법궤. 이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시온자라고 합니다. 시온자라고 하는 이 맨 마지막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시온자 안에 보관하게 되는데 시온자는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덮개로 덮이는데 그 덮개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천사들이 이렇게 모형이 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모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와서 그 시온자 위에다가 붓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부어지는 곳 이게 시온자거든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를 그 하나님의 피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시켜주고 우리를 살리시는 내용을 이 내용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전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 뭐예요? 옛날에 그 24장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는 축제였었어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갈 때 축제였었어요. 장로들을 데리고 중턱까지 데리고 가고 뭐 아론과 훌도 데리고 왔고 그다음에 여호수아도 데리고 가고 뭐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먹고 마시고 즐겼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에서는 너 혼자만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 두 돌판을 가지고 자기가 닦은 그 돌판, 무거운 돌판을 끙끙대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그의 심정을 보세요. 이거는 뭔가 그 큰 죄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저지르고 이제 뭔가 꾸지람을 받기 올라가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올라가는 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기는 읽지 않았는데 잠깐 빨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돌판 돌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 돌판에 손을 들고 여호와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제 5, 6절에 보면 친히 하나님께 나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용서를 선포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주님은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에서 9절까지 보면 모세가 회개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요. 이제 회개하게 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10절 말씀에 보면 엄청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에게 이적을 너희 앞에 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적을 행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이미 이적 가운데서 지금까지 온 백성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면서 그 원장의 피로 말미암아서 출애굽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 홍해바다 어떻게 건너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길이 열리면서 들어가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이 어떻게 그 수천만 명을 먹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와 같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통해서 먹게 하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또
그 반석을 쳐서 그 물이 나오게 하셔 그들을 먹이게도 하시고 또 고기가 막 먹고 싶다고 막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메추라기를 죽이셔서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그 이적 역사를 보내줬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을 통해서 너희 목적지까지 가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앞에는 엄청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는 어떤 민족들이 들어가면 11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아모리 족속, 헷 족속,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수많은 엄청난 그 주변 국가들의 강대한 나라들이 그 옆에 다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기 전에는 그들을 뚫고 자기 혼자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모세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요, 몰라요. 지나간 여기까지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중간만큼 와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을 놓치고 잃어버리면요, 그들은 미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땅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중간 지점에 지금 와 있는 이 상태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천국에 가는 여정 가운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필요 없어도 돼요. 하나님 대신에 어떤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돼요. 물질만 있으면 돼요.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으면 돼요. 이러면서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을 모세는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면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막대한 강대국을 어떻게 뚫고 가나안 땅까지 입성할 거예요? 그 앞에는 어떤 땅이 있는지 아세요? 요단강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포진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이겼는지 아세요? 요단강을 갈리게 하셨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어요. 아이성도 무너뜨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있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이겼어요? 하늘의 해를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박이 떨어져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이야기했던 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속을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 복이 주어지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붙잡지 않고 이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진멸하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세대들은 다 못 들어갔어요. 그랬어요. 2세대들이 다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그때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 1세대 사람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백한 대로 들어갑니다. 고백한 사람이 들어가요. 믿음의 고백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 우상 숭배할 때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상 숭배할 때만 꼭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름이 질투래요. 왜 내가 만든 피조물 다른 것들에게 경배하고 거기에 깎아서 만들고 경배하고 이런 것들을 못 견디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기웃거리게 되는 거죠.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가도 조금만 뭔가 잘못되고 그러면 전보러 다니고 그다음에 이렇게 오늘 운세 같은 거 보고 나 오늘 어떨까 이런 거 보고 하면서 다른 거에 기웃거리게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왜 다른 거에 기웃거리냐고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데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데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그 주변 그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 주변 국가에 가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면서 또 화친하고 막 이러면서 그들의 이방 민족의 그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영향력을 그들이 끼쳐야 되는데 영향력을 받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들과 화친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거 화친하게 되는 것은 올무가 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무는 뭐예요? 이 쳐놓고 나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올무에 걸리게 되면요, 이건 못 빠져나갑니다. 다리가 이게 잘리지 않아는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올무에 걸려가지고 막 죽어가는 수많은 동물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올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주변 국가들에게 같이 언약을 세우게 되면 그들과 함께 언약 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없애버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우상 단지들을 남겨두면 안 돼요. 그걸 미련두면 안 돼요. 뭐라고요? 제단을 헐고 헐어버려라. 주상을 깨뜨려버려라.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 없애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없애버려야 할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뭔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깨뜨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난 너를 질투한다. 너희 가지고 있는 우상단지를 버려버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막 현혹돼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자기들만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이 신비로워지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이래서 거기에 빠져서 나중에 망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솔로몬 봐봐요. 이방 여인들과 계속 결혼했잖아요. 정략 결혼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은 그냥 오지 않아요. 자기들이 우상단지를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걸 섬기면서 나라가 아주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방 여인들과 정략적으로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TV를 보는데 이거 재밌다고 그래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나는 솔로인가? 거기 보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돌싱 특집으로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이 이혼 사유를 보니까 두 명인가가 종교적인 문제로 이혼했던 것을 보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월 살다가 뭐 이혼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내가 종교가 바닥인 경우에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나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내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8절에서 27절까지는 안식일과 3대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 7실절, 초막절 이런 3대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면에서 갔을 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것만큼 꼭 지켜야 돼. 절기를 지켜야 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 하면서 계속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일날 보면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이걸 지키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예요. 근데 이것들을 하지 못하고 주일날 보면 골프 채매고 다니시는 사람이 있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어디 가고 막 이러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기준이 최소한의 기준이 안식일입니다. 이 날만큼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날로 규정하고 지켜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 날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 때문에. 직업상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제가 인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소방공무원이라든지 병원의 응급실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직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내가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백성에게 계약을 체결할 때 이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내가 들어가게 될 텐데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까 읽지 않았던 내용이고요. 이제 28절로 돌아가면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 돌판은 출애굽 그 이후에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 계명을 먼저 주시고 나서 이거를 해야만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지켜야만 되는 기준선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돌판 이 십계명인데요. 이 판에 기록했는데 이것들은 구별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는 것은 최소한의 너의 구별된 삶이야.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 구별된 삶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절기, 우리가 막 부활절 이런 막 절기 드는데 절기 때 하나님을 지키는 것들, 이것도 구별된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십계명, 하나님의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별된 삶입니다. 그리고 부모들 공경하고 내 이웃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피해 안 끼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법과 정신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아닌가요? 이런 삶의 기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셨으므로 말미암아서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니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광채가 나는 것을 자기 자신은 몰랐대요. 맨 처음에는 몰랐어요. 자기가 광채가 나는 줄을. 원래 그래요.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몰라요. 사람들이 보고 나서 당신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게 나타나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변화됐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뭔가 고침 받은 것 같아요. 이러는 것들이 느껴지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막 무슨 능력이 있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 가짜들이 되게 많습니다. 거기 현혹되지 마시고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 빛을. 사람들이 그 광채를 사람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는 누구였냐면 내가 빛나는 것을 내 자신이 이야기한다고 빛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가만히 보고 봐도 알아요. 빛나는 것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다고요. 내 자신들을.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저 사람 진짜 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진짜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빛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두려워하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이 빛이 나게 되면요,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고요,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니까요. 초대교회 때도 보면 성령이 충만해지자마자 세상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막 소동이 일어나고 놀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빛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 놀라워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서 그 빛나는 걸 보기에 광채에 놀라워하게 되는 두려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빛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주님께서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 빛된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평가할 때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해요? 말도 막 담기도 힘들 정도로 아주 개독교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로 비아냥거리며 듣는 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법과 뜻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삶을 포기하고 세속에만 쫓아가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는 이런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왜 이렇게 망가졌냐는 거예요. 세상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그 모세가 광채가 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광채가 났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이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도 광채가 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이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도 그들과 말하니 먼저 지도자들부터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성들을 만나게 되죠. 32절 그 후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이것이 바로 진짜 설교인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집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영광의 빛으로 증거할 때 이때가 진짜 설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설교입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오염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더러워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해요. 자기 이야기만 해요. 다른 사람의 사상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3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여기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왜 얼굴이 가렸을까요? 빛이 나가기 때문에 가렸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빛만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봐야 되는데 모세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 말씀의 본질이 아닌 그 빛과 모세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본질이신 말씀 하나님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그 빛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그 다음에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고 이것들을 수건으로 가리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신약 시대 때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어떤 거냐면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의 영광도 결국에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영광도 이 광채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모세 자체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라지게 될 것에 대해 집중하지 말고 근본적인 빛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빛 대신 앞으로 장차 올 이거는 모형이었고요. 실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빛 대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영광으로 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그분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였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주는 영광은 일시적이고 완전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새 언약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빛으로, 이 영광스러운 이 빛으로 우리는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13절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봐요. 그러니까 수건을 벗은 얼굴로 내 얼굴을 보면 누가 보일까요? 내 얼굴 보여요. 그렇죠? 수건을 벗어가지고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의 영광을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대요. 무엇을 통해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모세가 40일간 하나님과 대면하고 영광이 가득한 영체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의 영이 충만해질 때,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광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빛나는 우리 인생의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두 번째 소망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까지 갈 때에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가 그 땅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분만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만 부리면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세요. 딴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만족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